요즘에 이제 뭐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사랑이 이제 슬슬 펴지고 있습니다. 신규영, 정윤아라고 하는 이 두 작가가 2017년에 우리는 폴리아모리를 한다. 이 책이 2017년에 우리나라에 발간됐는데 그 후에 그와 비슷한 책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강 목사님이 폴리아모리라는 말을 하시는데 폴리아모리가 무슨 말인가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일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 갖다가 일부일처 이걸 갖다가 모노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여러 여자와 같이 살고 또 한 여자가 여러 남자와 함께 사는 걸 갖다가 우리는 폴로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노감이 폴로감이에서 일부일처나 일부다처나 또 일처다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우리는 폴로아모리란다 한 것은 나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 하면은 복합적이죠. 아모레 할 때 아모리, 나는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폴리와 아모레가 합쳐서 폴리아모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폴리아모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퍼져 있었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많이 퍼져 있는 것이 폴리아모리입니다. 폴리아모리가 발전해서 여러분들 뭐 동성연애 또 양성연애 이런 것들이 다 폴리아모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십계명 제1계명에 십계명은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아주 분명한 신앙 이 가르침이 십계명 제1계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계명을 설명할 때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해 주시지만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또 여러 신들을 폴리아모리할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어요. 그럼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뭐냐?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제7대 왕인 아방 시대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 쭉 아방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방은 주전 869년서부터 850년까지 약 19년 동안 북이스라엘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방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아방의 아버지 오므리 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아방의 아버지가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 왕은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많이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아주 획기적으로 늘린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이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수도를 가리켜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되기 전에 디르사라는 곳이 수도였어요. 그래서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천도한 그 왕도 역시
오므리 왕입니다. 그 오므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개토 대왕처럼 북쪽에 있는 땅을 많이 점령했거든요. 그러나서 오므리가 이 땅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안정되게 이 북쪽에 점령한 땅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돈 두로 이쪽 땅을 오므리가 점령했는데 이 땅을 계속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시돈 왕 엣발이라고 하는 시돈 왕의 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이에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됐죠.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시돈은 북쪽에 있거든요. 북쪽 지역에서 조금 남쪽인 북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 이세벨이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시돈과 두로 지역에 성행하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리 아모리 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여러 신을 한꺼번에 섬기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세벨의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은 이세벨이 어느 날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그러한 땅으로 이제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남유다도 심판했듯이 바로 아합 왕 시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이제 비가 다시 내리지 않는 그 기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기근에 대해서 사실은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서 머물고 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주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릿시내가가 물이 다 가물어서 없어지니까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렙다 지역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과부가 마지막 남은 곡식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접한 사렙다 과부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곡식통에 곡식이 마르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또 신약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근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북이스라엘이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임한 북이스라엘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비를 다시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 아합 왕을 만나보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드디어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의 만남이 이제 17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이러면서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쏘아붙인 말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18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기근이 임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방이요, 정말 당신이 섬기는 바알신이 참 신인지, 우리가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 있고 아사라 선지자는 400명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는 지금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두 제단을 쌓읍시다. 하나는 이제 바알 제단을 쌓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 나무를 갖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한 송아지는 바알 제단에 올려놓고 또 한 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선지자들이 자기 신을 불러서 그 신이 불러 응답할 때 그 신이 참 신인 것으로 우리가 정합시다.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방이 참 그 좋은 이야기다. 그렇게 하자.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참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자. 이래가지고 드디어 어느 신이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대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선교는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여호와 하나님 제단을 쌓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호기심이 가득 찼어요. 야, 과연 어느 신이 참 신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양다리 걸치기,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신이 참 신인지 대결하자 그러니까 너무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장 21절입니다. 우리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돕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렸다라고 하는 사실과 엘리야가 너희 하나님 쫓든지 아니면 바알을 쫓든지 둘 중에 정하라 라고 말할 때 백성이 아무 말도 대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둘 다 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럴 때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폴리아모리, 하나님도 섬기고 또 바알도 섬기는 양신을 섬기는 이런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제는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 제단의 위에다가 이제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인이 이제 아침부터 바알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이여 빨리 내려오셔서 이 제물을 받아주소서라고 하는 바알 선지자 450인이 막 외쳤습니다. 그래도 바알 신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로 바알 선지자들이 뭘 하게 되냐면 그 제단 앞에 이제
450명이 돌아가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바알신을 불렀단 말이죠.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말로 부르짖었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부르짖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27절의 말씀인데 정오쯤 돼요. 이제 한낮 12시쯤 돼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조롱하여 가로되 너희들이 부르는 신이니까 신은 묵상하는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알신이 묵상하는 중에 있어서 지금 행동을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예,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죠. 또는 이 바알신이 지금 마실 나간 것 같다. 바깥에 나간 것 같다. 그래서 길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마실 나간 길을 거닐고 있는 바알의 귀에 들리도록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이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혹은 바알신이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 잠자는 바알신을 깨워야 될 것이다. 이렇게 18장 27절에는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롱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칼과 창을 꺼내가지고 자기 몸에 긋기를 시작했어요. 칼과 창으로.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인의 몸에는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바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알 선지자들의 이러한 신을 찾는 일이 끝이 나고 이번에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저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회파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물이 또 아합 시대에 이르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들이 회파됐어요. 다 파괴된 상태로 내버려 뒀다 이거죠. 왜냐하면 바알신을 섬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얘기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의 제단들이 회파되는 그리고 회파된 상태로 버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12돌을 가져다가 12돌은 12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12지파를 가져다가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장작들, 나무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엘리야는 큰 물동이 4곳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이 송아지 제물 위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제물 위에 물이 한 통이 쏟아지고 2통이 쏟아지고 3통이 쏟아지고 4통이 쏟아집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차례에 걸쳐서 물을 쏟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2통의 물이 쏟아진 거죠. 4, 3, 10이니까 12통의 물이 쏟아진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송아지 제물에 물이 흠뻑 젖었고 나무도 물이 흠뻑 젖었고 제단 옆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엘리야가 하나님 향해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1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인 것도 보여주시고, 오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가서 보면은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이들이 하나님과 지금 바알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알은 신이 아니고 그것은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이들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고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불을 핥는지라. 이렇게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이 제단에 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린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불이 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드디어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 성령의 불이 내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불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성령의 불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고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여 오늘 엘리야처럼 주여 이 제단에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해 주시고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가 성령의 불이 임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확실한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지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2부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 제단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아가서 우리 제단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